할렐루야. 이제 가을 특별 새벽 기도의 이제 마지막 날인데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 이렇게 격려합시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뭐 새벽 기도 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일이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 기도라는 것은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5분, 곧 예수님까지 5의 어떤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더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무엇인가를 또 깨닫고자 하는 의미고, 또 더 기도해서 좀 더 기도하자, 더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자라는 중의적인 의미로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을 특별 새벽기도로 이렇게 하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인 이유는 뭐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하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기 때문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거 왜 하나? 그런 생각이 사실 우리는 들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사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고자 애쓰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기쁨과 또한 뜻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지만 정말 이것만큼은 하기 어렵다라는 그와 같은 일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이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들이 사실 종종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와 같은 문제 속에서 늘 노출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곧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다라는 그와 같은 고백들, 사실 그가 무슨 악을 행해서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던 그 마음, 근데 그 마음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것은 아닌가라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뜻이기에 온전히 정말 전심을 다해서 순복하셨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도 마냥 모든 것을 그러셨던 것은 아닌 것임을 또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줄 아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라는 그 감람석 쪽에 있는 한 언덕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라는 그 뜻은요, 당시 그곳에 올리브유가 많았기 때문에 올리브유 즙을 따는, 즉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그곳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자신의 모든 것이 쏟아질, 정말 기름 짜듯 다 모든 것을 쏟을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습,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정말 올리브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짜내었던 것을 볼 때에 정말 예수님의 마지막 삶이 그와 같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읽어봐서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처럼 간절히 기도해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좀 깨어 있으라, 내가 이렇게 기도할 터이니까 깨어만 있으라라는 그 요청을 하셨지만, 육신이 연약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고단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를 바라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셨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라는 안타까움 또한 내이 비춰지지만, 사실은 예수님 그 마음속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나 그것을 온전히 그 마음속에 그것을 온전히 받아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고민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힘들어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3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왜 이렇게 큰 고민으로 정말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시면서 고민하셨을까요? 그가 앞으로 맞을 채찍, 그리고 고통, 더 나아가서 죽음이 무서워서일까요? 앞으로 예수님 이후에 당할 수많은 성도들 또한 이와 같은 죽음과 고통, 괴로움에 그리고 역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죽음 이후에 분명히 부활이 있을 것임을 누차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떤 것을 잘 아셔서 사실 육체적인 어떤 고통도 아닐 것이고 어떤 정신적인 어떤 괴로움도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고통스러워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공생의 33년간도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에녹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를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때에 정말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셨고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이제는 버림받는 것, 그 하나님께 떨어지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그것은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기도, 괴로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참 예수님 믿음 없네. 본인이 직접 고통과 죽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다면 그것 좀 이겨내면 되지 뭐 그렇게 엄살인가. 결과를 아는데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군입대를 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부모의 마음 어떻습니까? 어차피 뭐 요즘은 2년도 아니죠. 잘 제대할 것을 우리는 아니까 그래 잘 갔다 온나 이렇게 쉽게 말을 하지만 그 보내는 아들 입장에서 부모의 마음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은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어떻게 가나 그래 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뭐 너희 집 아들만 군대 가나 다른 집 아들도 다 군대 간다. 그 2년 금방 간다. 뭐 그리 요란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군대를 아들을 보내지 않은 분들이겠죠. 적어도 한 번쯤 보내면요 아무리 요즘 군대가 좋아졌다 해도 그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엄마는 아이고 우리 아들 어떻게 할까 하지만 뒤에서 묵묵히 아무 말을 하지 않는 아버지들, 특히 군 생활이 얼마나 고단한지를 아는 아버지는요 말하지 않지만 사실 마음으로 더 크게 걱정하는 겁니다. 행여나 그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아들에게는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근심과 걱정이 사실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물론 무사히 건강하게 제대할 그 결과를 우리는 알지만 결과를 안다고 해서 그 과정이 사실 쉬워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가지고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출산하는 것, 그 출산의 기쁨 여러분 잘 아시죠? 모르십니까? 행복하잖아요. 그 아이를 볼 때에. 그렇죠? 너무 아이를 보면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해산의 고통이 줄어듭니까? 아이를 낳으면 기쁘지만 그 낳는 과정 배 아파가면서 참고 하면서 견뎌내는 그 시간들 정말 남편 욕이란 욕을 다 하면서 여러분 아이를 놓는 그 시간들이 아이를 놓고 났은 이후에 그 행복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것을 알지만 결과가 분명히 있지만은 그렇다고 그 고통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출산의 고통, 고민, 걱정으로서 더 둘째 혹은 셋째를 낳지 않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결과를 안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쉬워지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결과를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 자신을 부활하실 것이고 지금 잠깐 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능력으로서 자기의 이름을 높여주실 것을 그 결과는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결과는 알죠. 그런데 그 과정, 곧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과정은요 알아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우린 잘 압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름받고 살아가는 인생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압니다. 근데 알지만 그 과정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그것 또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믿지만 믿는다고 해서 그 모든 과정이 쉬워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좁은 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길 끝에 분명히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모두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기를 갈 때, 그리고 저희 집 사람이 사모의 길을 간다 할 때, 특히 저보다 저희 집 사람이 그 말을 더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힘든 길을 가냐고. 근데 그 말을 누가 제일 많이 한 줄 아십니까? 사모님들이 그래 얘기해요. 아이고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그 길을. 여러분, 사모의 길이 복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일들이라는 건 우리 다 알죠, 그죠? 그런데 알지만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딸을 사모로 보내신 분도 계시죠. 아마 그런 어떤 마음들을 알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알지만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편치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결과를 알지만 그 과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음을 우리가 알듯 예수님 또한 그 결과는 알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탄식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그 땅에 뛰시고 내 아버지 나아가시다. 저는 이 39절 이 부분을요, 순교자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길을 걷는 선배들이 이 말씀을 붙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죠.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아마 믿음의 결단이 아마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아마 다 그렇게 행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순교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더 얘기하면 자기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 순교입니다. 생존하고자 하는 의지,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 좀 더 잘 살고자 하는 의지, 평안하고자 하는 의지, 행복하고자 하는 그 나의 뜻과 의지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순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순교입니다. 왜죠? 편안하게 잠자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순교입니다.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물질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순교입니다. 나의 가족과 나의 평안을 위해서 쓸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순교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뜻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순교이고, 주님께서 외면하고 싶었던, 옮겨달라고 기도했던 그 고난의 잔이었던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고통,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그것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와 같은 마음, 이것이 곧 그 잔이고 순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할 그때에 너는 대속물이 되어야 돼, 나에게 버림받아야 돼. 아마 사람들은 듣지 못했으나 그 음성을 주님은 분명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고 싶고 하나님과 떨어지기 싫고 늘 함께하고 싶었던 그 예수님의 의지를 철저하게 포기하고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순교인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에게 주어진 그리고 나에게 마땅한 그 의지들, 그 뜻을 포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왔고 또한 듣게 되실 것입니다. 사실 정말 이와 같은 잔, 우리도 이와 같은 잔을 받았을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다른 것은 다 괜찮지만 이것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결코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만 이것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기도 적어도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잔을 붙들고 그 잔 앞에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그 기도의 끝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올리브 기름을 짰던 그 겟세마네 사람들의 어떤 모습과 같이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쥐어짜듯 그 고난의 잔을 마셨던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것은요
사실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라는 그 순종의 고백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모든 진액을 짜내시면서 그 어려운 고백을, 그 힘든 고백을 주 앞에 올려 드리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성숙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더 잘 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더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냥 막 사는 이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잔을 더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기대하시고 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그의 삶이 그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믿는다면 이와 같은 고백,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데오 볼렌테라는 말이 있습니다. 데오 볼렌테,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고보서 4장 15절에 있는 그 신앙 고백, 그 한 문구, 곧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그것을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곧 중세 때부터 수많은 수도사와 성직자들이 자기 자신의 수많은 글 마지막에 썼던 인사말과 같은 표현 어법이었습니다. 이것을 약자로 우리 알파벳 영어로 DV, 원래 이것은 이제 라틴어인데 그렇게 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모든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 모든 것이 옳다라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으로서 그들은 어려운, 괴로운, 그리고 원치 않는 삶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원대로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말씀하셨듯이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데오 볼렌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가겠습니다라는 순종의 모습으로서 그들의 신앙을 이어왔고 그 신앙의 유산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선 우리, 기도하지 않고 잠자는 저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하면서 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잔을 내미시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의 뜻대로 이 잔을 마시라.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데오 볼렌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그 잔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받아들이는 신뢰의 서원입니다. 여러분, 데오 볼렌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깨어있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자들을 마지막 때에 부지중에 천사들과 함께 불러 올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깨어있는 신실한 그리고 복된 주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결단하면서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네.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마음을 다해 주 앞에 고백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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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한 번 더 주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이고, 정말 내가 원치 않는, 너무나도 낯설어서 바라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나는 주님 어떤 대답을 주 앞에 올려드릴까요? 그리고 나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다짐으로써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 우리를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내가 버림받아야 될 하나님 그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부르짖으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원하실 터인데, 하나님 우리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정말 주님과 같은 기도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를 향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사랑하였고 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렸으며 더 기도하였고 더 헌신하고 더 애썼으며 평생에 주님의 뜻을 위해 살고자 다짐했던 우리에게 더 이와 같은 어려움을, 더 이와 같이 부담스러움을, 정말 더 감당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것을 맡기심을 바라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기대인 줄 바라보면서 하나님 되어오라니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좁은 문을 가겠습니다. 그 협착한 길,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하나님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들은 내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내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 또한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내일, 우리의 삶의 앞걸음은 주님께서 다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데오 볼란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렸으면 이제는 이와 같은 순례자의 길을 걷는, 순종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신의 원함을 쫓아 자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깨어있겠노라 하며 주님께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어 그 길을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다시 한번 주 이름 부르며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내 계획을 주 앞에 세우고 나의 내일을 이야기하고 나의 계획을 말하지만 그 내일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그 계획을 허락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말할 것, 우리의 그 뜻을 아버지께 세울 자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나의 뜻을 내려놓고 그 뜻대로 나가기를 소망하며 이제는 그 순례자의 길을 거듭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되어져야 될 것이 마땅하다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제는 다시금 주어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어진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되어 올라한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그 좁은 문을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 거겠습니다. 나도 가겠습니다 하며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걸어가는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의 마지막 때에 깨어있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 여전히 자기의 육신의 잠에 빠져 하나님 육신의 평안함에 빠져 토른 자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며 하나님 깨어있는 하나님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 중에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부르시는 터인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 자는 자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조용히 침묵 가운데 우리 각 성도들에게 5일간 기도하면서 주신 그 마음의 뜻 음성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 음성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말게 해주시고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깊이 듣는 잠시간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5일간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우리 신앙의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의 귀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감정의 변화, 우리의 생각의 변화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경험하는 귀한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일간의 기도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그 음성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음성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말게 해주시고 깨어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순복하는 용기와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주어진 산 가운데 깨어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가겠노라 다짐하며 주의 길을 걷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각자의 그 길을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감사의 물과 일천문제의 물들 주님 하나하나 기쁘게 받아주시고, 고단한 육신을 끌고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연약한 육신을 이끌고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고 고단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하고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만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여지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